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대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잃은 양, 영원전에 택한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미신이라는 것과 종교라는 걸 갖습니다. 이 종교를 안 가진 사람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의지하려는 이런 본성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인간이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이 기독교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종교는 피조물인 인간이 신을 찾아 자신의 정성을 다하고 신을 탐색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것이 불교로도 나타나고 이슬람으로도 나타나고 또 이것이 체계화되지 않으면 장독대에다 물을 떠놓고 비는 미신 행위로도 나타나는데 그건 전부 다 종교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하향 계시라고 합니다. 종교를 상향 종교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종교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피조물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어떤 피조물의 최고의 상태를 가진 인간이라도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찬양합니다. 금식도 하고. 그러나 자기가 만든 하나님, 불교의 석가모니 하나님, 이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아니한 사람한테는 자기 자신을 알려주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인간이 지금 이 기독교에 와서도 어떤 세상의 어떤 복을 추구하고 잘 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기독교가 뭔지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걸 성취해서 이루고 그거를 그 목표에 도달해 가지고 그걸 내가 이뤘다고 해서 성공하는 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달성했다 할지라도 헛된 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그와 같은 것이 그 관점, 그 구도가 우리의 영혼 몸에 정확하게 이렇게 구도가 되지 않으면 기독교인 아닙니다. 왜 헛된 일을 합니까? 전도서에도 헛되고 1장부터 5번씩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 구원이 뭐냐? 너희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망령된 행실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려는 게 그게 망령, 미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 보이면 기독교로 못 돌아요. 교회는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는 게 아니라 에서한테도 하나님이 줄 거 다 줬어요. 이스마엘한테도 다 줬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동일하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람의 자녀, 이 아담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강아지가 고양이 됩니까? 같은 레벨에서도 강아지는 고양이로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던 이 죄인이 어떻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정말로 기뻐하며 내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할 때요, 그 단계를 정확하게 다 설계를 해놨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믿죠. 머리로도 믿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몸을 통해서 나타난 것도 봤고, 이 3년이 다 돼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가 단이 있는 데입니다. 단. 요단강이 시작된 데가 단이에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 영토인데 최북단에 단이 있는 그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신도시에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거의 3년 된 정도예요. 그리고 헐몬산은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북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초막절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12장 7장부터 12장까지 한 5개월 좀 지나고 요한복음 12장부터 19장까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 역사입니다. 신앙 고백했어요. 돌아가시는 전날에 죽는 데까지도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령의 완전한 인침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100%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는데 마지막 부인은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이 인간의 아담의 마음을 갖고는 예수를 못 믿어요. 입으로는 믿어요. 머리로도 믿어요. 그러나 고양이가 영원히 고양이에요. 강아지는 영원히 강아지예요. 피조물들도. 사람은 첫 아담에 속한 이 사람은 영원히 나예요, 나. 여러분들이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이쁘게 하고 또 의상실에 가서 여러분 몸에 최적화된 이 의상을 입고 깔끔하게 돌아다녀도 아담이에요. 아담은 마음의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신성모독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겉을 잔과 주발의 대접을 깨끗이 하는 종교적인 게 아니라 우리 속으로 들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 불가능한 존재를 깨닫게 하지, 그게 안 된 분들은 계속 바리새인처럼 음주 감호 안 하고 신사처럼 살다가 변하지 않는 상태로 갔다가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그 절망의 소리를 들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할 때 1단계를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 1단계가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한테 오라고. 왜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거기에서 그 말을, 요한의 말을 들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완벽했어요. 율법,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힘든데,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365일 중에 104일을 금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보고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이게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계속 제가 구원 못 받았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저도 몸부림치며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회개가 안 됐더라고.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회개를 했지만, 내가 이렇게 죄인인 것을 깨달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회개가 안 되면 절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른 양의 자리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른 양을 찾으러 오셨고, 여기 뒤에 나오는 그 드라크마가 나옵니다. 동전입니다. 이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동전이 주인 찾아갈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동전은 주인이 찾지 않으면 절대 주인의 주머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여기에서 종교가 된 기독교는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찾아요. 다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찾아서 그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기도하고 그걸 섬기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이런 사람들이 99%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해도 구수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없고 표범의 반점을 이걸 없앨 수 없어요. 그 상황을 이 율법이라는 말씀이 와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나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고 세상에서 지탄받는 행동 죽을 때까지 하나도 안 하고 꼬박꼬박 내가 주일 성수하고 나의 전 재산을 하나님에 바칠 때라도 나는 그 수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없구나. 가지고 나온 이 아담의 죄를 내가 이거를 해결하거나 이 죄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 상황을 그 사람한테 알려줘요. 책을 통해 알려주든지 그 상황을 먼저 경험하여서 그것을 그 회심의 단계를 넘어간 사람을 통해서 알려줘요. 근데 저는 제가 2015, 16년경에 교회사 가운데 기라성 같은 권위자들의 책을 통해서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과 절대 절망, 이 단어를 그 사람들한테 객관적으로 듣기 전에 한국교회 목사님들 통해서 그 단어 못 들었어요. 물론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매스컴에 나오거나 이름이 유명한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했을 수도 있죠. 그분들이 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어마어마하게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책 엄청나게 봤는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죽은 자도 살려요. 그런 분들이. 제가 최근 거리에 있었던 분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 수도 없이 고쳤습니다. 저 현신의 권사님 뭐 몇만 명 고쳤다는데 저 잘 알고 있었던 몇십만 명 고쳤어요. 어떤 공부할 때 저 청양에 농약 먹고 죽었다가 이분이 살려가지고 아카데미 공부하고 있는데 그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이 사람이 상해 나갈 판인데 살려가지고 살아났다고 하는데 대단하더라고. 그래도 회개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은 양을 찾아올 때 그 사람한테 반드시 회개가 먼저 알려줘요. 회개는 100% 지옥 가는구나. 난 꼼짝없이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죽을 뻔했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삶,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명예 얻고 권력 얻고 훌륭한 사람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인간이 이처럼 불쌍하구나. 쓸데없는 짓 하다가 망하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독교라는 이 신앙의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한테 율법과 복음, 죄와 의, 말씀과 성령으로 적용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데 그걸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은 설계해 놓은 거 하나도 미스하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해서 적용시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부터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이요. 의롭죠.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하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 반대편에 있는 죄인들, 세리들을 대비를 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기들하고 대화를 하고 자기들하고 교제를 하고 자기들을 영접하고 그래야 되는데 반대편은 말도 안 되는 저 세리들 이상한 죄송합니다. 종자들하고 자꾸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15장, 16장, 17장, 18장을 통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나와 상관없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자기가 막 대단히 의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물론 그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은혜로 전달돼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자기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까지 그 죄성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칭의가 되기 전엔 죄를 못 이기지만 칭의가 된 후에는 그 안에 들어온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화를 이룰 수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의롭다고 생각 안 합니다. 더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습니다. 사도 바울의 공식적인 서신서가 13개고 히브리서까지 치면 14권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사도 바울이 62년경에 1차 투옥이 됐고 2차 투옥이 65년, 6년, 7년경에 투옥이 됐는데 그 67, 8년경에 돌아가셨는데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서신서가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거의 돌아가실 때 쓴 거예요.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1장 15절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죄인은 누구냐?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구수인의 피부처럼 표범의 반점처럼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가를 아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 되는 게 도덕 윤리 갖고 죄인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갖고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 이 율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비춰지면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점잖죠? 그런데 여러분의 성질을 근달아 놓으면 여기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죄송합니다, 뱀 새끼가 목을 들고 쳐 올라와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의입니다. 의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죄가 뭐냐? 변하는 거예요.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계속 변합니다. 사람 못 믿잖아요. 아무리 점잖고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상황이 변하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죄는 변하는 겁니다. 다 변합니다. 육체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이 생각도 다 변해요. 그게 죄예요. 그 죄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지만 우리 안에 고요히 이 깊은 카르디아, 이 마음이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만물보다 부패한 이 마음 저 깊숙이 그대로 잠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바깥에 있는 이물질들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들어갔다가 인아웃이 있다 이게 들어갔다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 속에 태어날 때부터 첫 아담으로부터 죄성이, 죄책이, 죄가가 너희 속에 그대로 임박인 이것은 네 속에서 계속 나온다 이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이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신성모독이 계속 나온다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산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만한 영광이 있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비춰지면 대책 없는 거예요. 뭘 자랑합니까? 돈 자랑합니까? 성공했다고 자랑합니까? 여러분 안 죽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죽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백보자라고 그러죠? 이 거룩, 구별된 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죄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세상에서도 이 흰색이 굉장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보자 앞에 죄가 가면 아예 지옥 가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편하지, 이 죄 상태를 가지고 그 의 앞에 서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아, 나를 가려줘라. 바위야, 나한테 떨어져서 저 의를 보지 못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계시록에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요? 이사야 64장 6절에 누더기 옷이라고 그랬고, 그걸 다른 말로 걸레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안 부르죠. 그들 안 찾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에. 마태복음 23장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회개 많이 했고 목숨 걸고 저도 10여 년 동안 교회에서 왔으면 할 만큼 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보니까 2010년도 중반에 독사의 새끼더라고. 그렇다고 제가 예수를 부인합니까? 설교를 못합니까? 저도 병도 많이 고쳐봤고 귀신 쫓는 건 뭐 말도 못하고요. 그거. 방언요? 하루에 4시간씩 했어요. 큰 독사의 새끼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안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 안으로 역사하면서 이제 회개의 자리를 거치면서 이 구원이 하나님이 설계한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야,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 때 그때 이제 겸손해지더라고. 진짜요. 진짜 겸손해져 여러분요. 그러면 여러분 갖고 있는 신앙생활에 뭐 경륜이라든 여러분들이 성경 아는 뭐 지식이라든 그건 소용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나가지고 착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9장 9절부터 읽습니다. 로마서 9장 9절부터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이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원함이나 인간의 다른 박질, 인간의 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저도 그랬죠. 야, 뭐 저런 하나님이 계시나? 아이, 말이 되나? 그래도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죄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 절대 절망을 깨달은 사람은 그런 소리 한마디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셔요. 하나님 불의가 없으셔요. 그래서 인간도 이 지성이 높아지면요, 자기 계획을 무계획적으로 안 살아요. 이 땅에서도 어느 클래스에 올라가면 하루 일과부터 몇 개월치 이걸 전부 다 구상을 해서 그 스케줄로 가요. 네. 그러나 저 밑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도 그래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모든 플랜, 계획, 설계를 완벽하게 하셨어요. 아담이 따먹지 말아야 될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응급처치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소리가 여러분한테 들릴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에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만을 향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은 택함 가운데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나한테 안 달렸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이 하나님 앞에 달려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인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자손을 못 얻어요. 끝났어요. 하나님이 후사를 준다고 했는데 그 상황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의심할 테니까. 그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태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명년 이때에 돌아올 건데 네 안에 경수가 끊어진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까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왔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씨로, 헬라어로 스페르마입니다. 씨.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갈라디아 3장 60절에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데 이 킹제임스 번역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 정해져 있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 나머지에게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 것처럼 기회가 없어요.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정면으로 다이렉트로 듣게 되면 내가 뭐 했느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느니, 뭐 했느니, 그 사랑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죄인이 의인되는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들어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신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목숨이 100개라도 그 사랑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수백만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에 반응을 안 해요. 왜 그러냐? 그 사랑이 뭔지를 입으로만 알고 있고 받은 적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독생자를 내어주며 인간이 불가능한 이 죄 문제, 영원히 멸망에 들어갈 그것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고 예수에게 그 진노를 쏟아붓고 예수와 연합한 그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긍휼을 쫓아 영원한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인생 즐기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랑이 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준 자와 받은 자는 압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때마다 조금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영원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증표로 줄 아버지의 것을 정해놨어요. 그게 택함 받은 자예요. 그들이 아담에 의해서 아담 안에서 다 잃어버려진 거예요. 그들이 잃은 양이고 그들이 잃은 드라크마예요. 예수님으로서 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어떤 일을 추구해가지고 50%만 성취하고 50%를 실패했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인류를 구원하러 왔는데 0.001%나 구원할까 말까요. 그럼 이처럼 실패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이 찾는 방법이 첫 번째, 죄가 무엇인가를 그 사람한테 깨닫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첫 번째가 율법을 보내서 얼마나 우리가 죄성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국문을 열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 오라고 그래도 그 의 앞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완전히 옷을 입어야 그 의를 힘입어 나갈 수 있죠. 이 죄 상태로 갔다간 지옥 가는 게 더 덜 고통스럽다고 지옥 보내달라고 한다니까요. 못 가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는 이사야 64장 6절에 누더기 옷이에요. 그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울고 불고 성전을 그냥 24시간 눈물로 흘리면서 돌아다녀 성전 다 청소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금방 끝납니다. 여기서 영화를 봤죠?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면 헛된 인생이에요. 뭐 하려 이렇게 살았는가? 돌아가실 때 다 후회하고 돌아갑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을 추구하고 자기를 추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이 헛된 삶이에요. 그게 마타이오스. 미친 생각이라 이거예요. 지금 세상에 미친 사람 정신병동에 다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지면요. 온통 세상이 전부 다 미쳐 돌아가는구나. 사람들이 다 미쳐가지고 망령된 행실을 하고 그 물욕, 정욕, 세상의 욕심, 욕망 이런 걸 어떻게 죄인이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 성직자들도 매스컴에 나오고 다 그런 거예요. 아,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그게 아닙니다. 의인은요, 의가 들으면 죄를 미워하고 그거를 예수님처럼 멸하죠. 그거 좋다고 해가지고 그거 취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6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는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이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이 마음을 감싸고 행동으로 포장할지라도 이 마음은 안 변해요.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이 마음을 잘라내요. 십자가라는 것은 마음을 잘라내서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죽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교리적으로 인정하면 십자가 통과했다고 그래요. 그래 자기가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 추진하는 것도요. 변화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와 연합시킨 다음에 우리의 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로 와서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어요. 그게 의예요. 이 의가 들어오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안 왔는데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이 설계할 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우리를 구원시키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걸 예수님이 와서 그걸 다 성취했어요. 그게 다 이루었다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우리한테 전가시키는 것이 칭의예요. 그럼 칭의가 된 사람은 계속 거룩해집니다.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달라요.
사람이 하는 일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는 일은 너희 안에 선한 일, 이 구원의 교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이 완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열심히 하죠. 그러나 주체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회개라는 구원의 첫 단계를 실행하시고 이 회개가 이루어지면요 밤마다 없어요. 그리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왜? 내가는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아마존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그 떠다먹는 우물에 인디언들이 와서 독약 넣은 걸 알고 그걸 마셔서 거의 죽게 될 때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너희를 용서하고 품는 것이 사랑이다. 그걸 알려주려고 선교사님이 독약을 알고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이분이 안 걸리기 전에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성경적인 죄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이 복된 암이요. 이 암이 안 걸렸으면 나는 예수를 반의 반도 모르고 죽을 뻔했다. 이 말씀을 했어요. 죄인이라는 걸 아는 이 회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눈으로 봐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잃은 양이다. 내가 죄인이다.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 죄인을 찾으러 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율법을 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계속 말씀드려 진짜 겸손해집니다. 그때부터는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거나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 생각이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지금 당신 왜 우리 의로운 사람들하고 함께하지 않고 저렇게 율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저 세리 죄인들하고 사깁니까? 당신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잃은 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잃은 양이 돼야 돼요. 양은요 목소리 하나밖에 단파밖에 못 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목자도 자기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고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요 들어도 못 들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알아요. 목자이신 예수는 잃은 양을 찾으러 왔어요. 교회 다니다가 바깥에 나간 사람도 목회 차원에서는 잃은 양이지만 여기에서 잃은 양이라는 건 창세전에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 아버지의 것이 왜 아버지의 것을 설계하셨냐? 아버지가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는 증표로 아들에게 주려고 아버지의 것으로 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담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할 때 아담 안에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을 찾는 방법이 뭐냐? 율법을 줘서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깨닫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절대 절망을 깨닫는 자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위치에 이제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에 서게 있으면 예수님은 그걸 찾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요. 예수님이 못 찾는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없어요. 인간은 못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예수 재림할 때까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담에 의해서 잃어버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찾아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읽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로서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아버지의 것을 자기를 위해서 5절까지 기도하고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자기에게 준 사도들을 위해서 6절부터 19절까지 기도하고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시려 하던 아버지의 것인 성도들, 이 성도들도 예수님의 몸으로 줘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예요. 오늘 시간이 촉박해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탐색하고 인간의 어떤 정성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구원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은 겁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왜 아버지의 것으로 이렇게 구별시켰냐? 아들을 사랑하여 아들을 사랑하는 증표로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에게 주는 증표가 아버지의 것이에요. 이들이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과 예수의 정신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자예요.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에 접근이 안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기독교는. 이 세상은 남녀, 노유, 빈부, 귀천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잘된다. 이런 얘기는 복음도 아니고 사건입니다. 이런 건 복음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했어요. 그 고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한테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칭의를 보여줬다 그러면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랑에 매여 살게 돼 있어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구원받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서
창세전의 사랑, 내가 지옥을 1000만 번, 억만 번 가고도 남음이 없는 이 사람을 그 영원전부터 나를 알아서 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사함이 됐죠. 죄사함만 갖고 의 앞에 가나요? 우리는 아무리 의롭게 해도 그 의에 이룰 수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한 천국에 도대체 못 간다는 거예요. 죄사함만 갖고 되나요? 피는 죄사함입니다. 그러나 율법 바깥에 하나님의 의가 와서 인자로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의 마침이 돼서 왜 이루었냐? 자기 몸을 위해서 값없이 은혜를 주려고. 이 의가 은혜로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 변합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그러나 의는 절대 안 변합니다. 천년 만년 영원 의는 절대 안 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에 있고, 이 구원이 올 때 여러분에게 회개라는 단어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헛된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돈을 쫓아다니며 세상의 기쁨, 그거요. 진짜 천국을 알면 그게 정말 쓰레기 같다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도 짧고요. 성경 읽는 시간도 부족하고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다 여러분 헛된 일에 그 망령된 행실을 합니까? 구원받아도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막 비난하죠. 야, 싸울 데가 없어서 지하철을 싸우냐? 교회 가서 싸워라. 요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욕먹습니까? 세상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셔서 그 양을 끝까지 찾아요.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아는 사람, 미리 아신 자들을 불러요. 유효적인 부르심으로, 말씀으로 불러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어깨에 메고 돌아와요. 이 신앙생활은요, 회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칭의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고 영화, 이 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이 그 양을 어깨에다 걸머매고 그리스도와 연합, 칭의, 중생의 씻음, 칭의, 성화, 영화를 그가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그가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러고서 자기 안에서는 계속 죄가 얼마나 큰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 되시길 바랍니다.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신부한테 이제 반지 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결혼할 때 남자가 이 반지 대용으로 드라크마라는 이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거기서는 데이라는 날이 영어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걸 10개를 묶어가지고 이 머리에다가 씌워주는 이 띠처럼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가 빠져서 도망가 버렸네. 그래서 그거 없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이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주인이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반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주인 찾을 가망성이 제로고 잃어버린 양도 목자 찾기가 가망성이 제로예요. 우리가 그 신세입니다. 이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영원한 주인이신 주님이 와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자를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끝까지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말씀으로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율법과 복음, 죄와 의, 어둠과 빛, 이 놀라운 구별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 영원히 의에 이를 수 없는 영원한 죄인의 자리에 완전히 그 지점에 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성령으로 산출되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지게 하셔서 어찌할꼬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복음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칭의의 역사, 성화의 역사, 영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설계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씀으로 적용되는 긍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